인데요.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이 복음, 이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해주시고 더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귀한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영원한 가족인 형제자매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며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또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에 어려운 사정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병 중에 있는 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근심 걱정 중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드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붙잡고 모든 상황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지금 이 시간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곳에서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그 잘못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도록 보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일단 4개의 질문을 같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고 또 방향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교제에서 멀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교제에서 멀어지고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교제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 가족 중에도 마음 아프게 이런 분이 계시고 또 가까운 내가 인도했던 형제자매님, 때로는 나를 인도해 주신 분도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제에서 왜 멀어졌을까? 그 원인까지는 잘 모르지만 가슴이 매우 아픈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가족일수록 그들을 볼 때마다 더 가슴이 아프죠. 교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반응까지 할 때는 더 가슴 아픕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갖는 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아마 해당될 수 있는 질문이니까 조금 더 깊이 마음 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한 1서를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3절.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잘 묵상해 보면 저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 또 다른 어떤 간단한 단어로는 교제를 의미하는데 형제자매들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의 사귐, 이거를 더 깊이 하기 위해 요한 1서를 보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썼어요.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자,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자. 그래서 요한 1서를 집필을 했는데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귐, 교제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어떤 모임, 어떤 만남과 확연히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사귐, 교제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통치자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도 함께 하시고 구원받으신 그분들 안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감당하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당연히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제에서 떨어지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의 가족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래도 든든해집니다. 나보다 더 걱정하고 계신다. 나보다 더 기도하고 계신다.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보다 더 앞서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먼저 나와 또 그분과 우리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들도 붙잡고 계세요.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면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쭙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저도 끼워주세요. 하나님 일하실 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나보다 더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능력 있냐면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나 내가 그들에게 해주는 달콤한 어떤 위로의 말이나 지혜로운 말보다 더 능력 있는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는 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먼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찾아볼까요? 욥기 38장. 욥기 38장. 욥기 38장 41절. 욥기 38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한때는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읽고 넘어갔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왜 그랬냐면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구나. 까악 하고 날아가는 까마귀가 시끄러워, 흉물스러워 이럴 때도 있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까마귀가 부르짖고 있는 걸 듣고 계시나 보다. 어린 까마귀가 배가 고플 때 까악 하면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왜 저러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까마귀 새끼의 지금 울음소리가 부르짖고 있다는 걸 듣는 거잖아요. 저는 천국 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었구나. 그걸 보게 될 것 같아요. 창조물들, 피조물들은 압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창조했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피조물들은 압니다.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프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나는 까마귀 새끼보다 못하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까마귀 새끼보다 내가 못할 때가 있구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지 않나요? 특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내 가족의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부르짖기보다는 염려하고 선물을 해줄까? 뭘 보태줘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일해야 돼요. 까마귀 새끼처럼 우리도 부르짖읍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족을 위해 부르짖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정말 자신 있게 기도하고 자신 있게 응답을 받으려면 또 필요한 게 있죠.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1절. (3장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이건 좀 도와주셔야죠. 내 가족들 어쩔 건데요. 이러고 있으면 그 기도가 얼마나 상달이 될까? 얼마나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활을 바꾸십시오. 부끄러움 없도록, 책망할 게 없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진짜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이제 어떤 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피가 필요해요. 근데 희귀한 혈액형이었고요. 그 피를 많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아들이 엄마랑 같은 혈액형인 거죠. 아들이 엄마에게 수혈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지병이 많아요. 왜 지병이 많냐면 너무 살이 쪘어요. 100kg가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살이 쪘어요. 그래서 이 피가 탁해요. 병원에 갔더니 아들의 피가 혈액형은 맞는데 어머니에게 수혈을 못한대요. 피가 너무 탁해서. 그때부터 이 아들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운동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아주 딱 건강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 건강한 피를 계속 수혈을 해줘야 되니까 계속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계속 수혈을 해주는 걸 봤어요. 예, 내 자신이 깨끗해야 어머니에게 깨끗한 피를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듣고 나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내 가족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서 사랑한다면서 내 기도가 깨끗해야 그들에게 이 기도가 능력 있게 다가간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얼로 내가 사랑한다고 증명할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그들을 교제 회복해지지 않는 하나님이 잘못인가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랑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내가 탁해요. 사랑하는 그가 교제 회복하기 원한다고 해보죠. 남동생, 여동생, 어머니. 자, 그가 예를 들어서요. 교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가 신장이 하나가 망가졌답니다. 신장이 망가졌대요. 어떻게 해요? 그냥 둘까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고 사랑하니까 혹시 나는 어떤가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나랑 신장이 맞대요. 나의 신장 2개가 다 튼튼하대요. 이식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장 수술을 위하여 먼저 내가 체력을 좀 회복을 하래요. 체력 회복을 하래요. 건강한 수술을 위해서 앞으로 한 달간 좋은 것만 먹고 깨끗한 것만 먹고 그리고 운동하면서 체력을 좀 키우래요. 그래야 수술할 수 있답니다. 이제 어떡할래요? 정말 사랑하는 그를 위하여 신장 하나 주기 위해 한 달간 회복하고 깨끗한 것만 먹으라고 하면 하겠죠. 그건 할 거면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깨끗한 삶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그건 못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은 교제 회복할까? 답답해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내 생활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언제나 일하십니다. 나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계획하고 일하십니다. 그들 마음을 구부리기 위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사람 마음 구부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지만 노력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워지려고 하는 엄청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마치 자석처럼 하나님의 N극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S극, 서로 딱딱 붙으려고 하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붙지 못하도록 본인이 막고 있는 거죠. 본인도 힘들 겁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고 떨어져 있는 분들, 저는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언젠간 틈이 열린단 말이에요. 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지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런 계획으로 그들에게 역사할 때 마음 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나도 함께 일해야 돼요. 함께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딱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겠죠. 딱 필요할 때요. 열왕기상을 찾아보죠. 열왕기상.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어떤 사건이에요.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정확한 어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낭망에 빠졌습니다. 거의 실족할 위기 정도 아닌가 싶기도 하죠. 죽기를 구하니까 하나님 저 이제 죽고 싶어요. 저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제 굉장히 많이 힘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 뒤에도 읽어보면 또 한 번 보내주시고 힘을 주고 이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그 천사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힘들어할 때,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교제 떨어지려고 할 때나 떨어져 있을 때, 그러나 딱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말씀이나 사랑을 전해주고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때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나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부산에서 군 생활할 때 이제 제 부대가 이제 첫 번째 부대가 해운대 앞바다 있죠? 거기서 아주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청년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산으로 이제 이렇게 임관을 해서 부산으로 간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근데 형제님이었어요. 서울중앙교회에서 청년회에서 같이 교제했던 형제님, 같은 봉사부서에서. 근데 지금 부산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밤에, 아주 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그냥 울먹울먹합니다. 아,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이제 뭔가 심상치 않아서 당장 만나자고. 어딥니까? 달려가겠다고.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유, 안 만나도 돼요. 자꾸 그래요.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부산에 있다는 이야기 듣고 마침 내려와서 전화했어요. 들었으니까 됐어요. 그래요. 아니라고. 당장 만나자고. 만나야겠다고.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봐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근데 그 형제님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까지 내려온 이유가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인가를 시작해 보려고 했다가 뭐 사기를 당했는지 무슨 일을 당해서 다 이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뭐 완전히 커다란 어떤 짐을 지게 된 건가 봅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좀 사실 좀 또 유약한 상태였고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바다 한번 보고 이제 그냥 천국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한번 보고 싶었던 해운대를 보고 싶어서 서울에서 정처 없이 내려왔고 이제 바다 보다가 제가 생각이 났나 봐요. 이제 교제에 또 마침 여기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통화되면 목소리나 한번 듣자 하고 통화했는데 통화가 됐고 자꾸 보자고 하니까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붙잡고 먹을 거 사주고 위로하면서 힘내보자고 힘내시자고 기도하겠다고 막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갖고 지워주고 서울로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사업 실패하고 힘들고 이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그렇게 했어요. 사실 죽을 마음이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려보내서 다시 터미널까지 데리고 가서 잘 데가 없는 것 같아서 또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차를 태워서 서울로 보냈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나 그때 사실은 죽을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형제자매들을 그냥 두지는 않으시는구나. 깨어있는 형제자매가 옆에만 있다면 붙이시고 살리시는구나. 내가 마침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옆에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깨어있으면 좋잖아요.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 가족이든 형제자매든 정말 내가 깨어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딱 필요한 순간 나를 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절부절 애타하지 마시고 내 신앙부터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일이 뭔지 가르쳐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딱 필요한 순간에도 일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도 주고받는 대화나 주고받는 연락 속에서도 지혜를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길을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작업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어떤 사건을 또는 징계를 주시겠죠. 알만할 때, 돌아올 만할 때 주시는 게 징계입니다. 징계를 주셨는데 돌아올 것 같지 않고 더 멀어질 것 같으면 징계를 안 주시는 게 사랑입니다. 돌아올 만할 때
징계도 주시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징계가 됐든 고난이 됐든 또 어떤 일로 사건을 주실 때, 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될 때구나 믿어진다면 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보시면 아마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과 일하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단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단번에 됐다면 이미 하셨죠. 사람 마음을 구부리고 인도하는 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자유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옆에서 함께 일하기만 한다면 그 기회를 붙잡고 돌이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